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하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며 지난주는 부흥회였고 그 전주에 이제 암논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압살롬에 대한 이름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압살롬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한 과정들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것은요, 좋은 일을 위해서 그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암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수를 결심한 지 만 2년이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나서 그 이후로 다윗의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많은 불화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다윗이 어떤 특별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환경에 끌려가고 밀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죠. 그 양털 깎는 날이 뭐 대단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양털 깎는 날은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좀 악한 사람이 나오고 지혜로운 그의 아내인 아비가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림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종들이 그 양털 깎는 그 축제의 자리에 가서 무엇인가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것이고 관례였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며칠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무엇인가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발이 매몰차게 다윗의 사람들만 문전박대하고 창피를 주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나발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나발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양털 깎는 그 일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축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민족적 정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명절에 누군가에게 넉넉하듯이 그런 마음을 갖듯이 양털 깎는 행사는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압살롬이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털 깎는 행사에 각 왕자들마다 이제 다윗이 분배한 자신의 재산들이 있었어요. 소유되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압살롬도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양의 수에 따라 양털을 깎는 행사에 자기 형제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윗에게 간청하는 거죠. 이 압살롬이 당신과 함께 아들들이 와서 내 양털 깎는 행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정중히 거절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한다. 그러니 뭐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목적이 있잖아요. 이 양털 깎는 행사들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누굴 딱 지목하죠? 암논을 지목하는 거예요. 형.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그 위에 형이 있고 바로 위에 형,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형은 뭐 제쳐두고
자기의 목적은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을 우리 양털 깎는 행사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막 요청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너와 함께 거기에 참석할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암논이 양털 깎는 행사에 갈 이유도 없지만 다윗이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암논이 저지른 이 일, 그리고 그 여동생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압살롬과의 굉장히 깊은 관계였음을 알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다윗 왕이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간청함으로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끝내 암논과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그 양털 깎는 행사에 보내게 되어져요. 또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꼭 언제 본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다말에게 야, 네 오빠에게 가서 과자 만들어주라고 명령해서 보낸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들도 가서 저 압살롬 행사에 참석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요? 다윗으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동안 계속 볼 수 있었던 다윗의 영민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결정에 그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에 계속 연루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암논의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 압살롬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연치 않게 그의 결정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배후에 누가 하신다는 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난 2년 동안 숨겨놓은 복수심을 이제 그 현장에서 막 폭발시키잖아요. 다 왔습니다. 아버지는 안 오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도 안 오고 누구만 딱 온 거예요? 형제들만 왔어요. 다 배다른 형제들인 거죠. 그 왕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함을 베풀어줘요. 양털 깎는 행사니 술도 있고 음식도 있고 풍악도 있고 놀만한 모든 화려한 풍요로움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암논이 먹고 취할 정도로 너무 즐거워서 지금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암논도 알잖아요. 그가 나를 부른다는 게 압살롬이 좀 껄끄러운데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다 잊고 빗장을 풀고 이제 그가 마음을 열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환경을 압살롬이 다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 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명해서 자기 손도 아니고요, 종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명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종이 왕자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 말씀이 너무 단편적으로 끝나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끝나요. 암논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공포의 자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막 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설마 했겠죠. 암논을 부를 때, 왕자들을 보낼 때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는데 정말 그가 느끼는 그대로, 염려한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옷을 다 찢고 바닥에
들어 누워 버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가정,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대표인 왕의 가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암논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압살롬을 통해서. 한 번은 심각한 성적인 범죄고, 또 하나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의 가정, 왕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하죠? 요나답이 등장해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형이잖아요. 세 번째 형,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형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죠. 이 요나답이 와서 암논 때에도 그가 거짓된 지혜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모든 일들을 꾸며냈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러면 뻔뻔스럽게 일을 주도했던 그가 나와서 압살롬이 한 일이 무척이나 합당한 일처럼, 가벼운 일처럼 그가 옆에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난 암논이 행한 일 때문이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아있고요. 암논이 예전에 다말에게 한 그 일 때문에, 그 복수심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았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너무나도 뻔뻔한 그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들의 일, 불행한 살인의 일들, 자기 옆에서 조언한다고 이야기하는 조카의 말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일어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 그래 매우 정당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살인은 너무도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살인한 자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범죄의 결과를 율법을 통해서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디까지 갑니까? 형을 죽인 것을 뿐만 아니라 그가 3년을 도피해 있다가 다시금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만 2년 가까이 못 보다가 그 이후로 무엇을 하냐면 차곡차곡 아버지를 몰아낼 계획을 갖죠. 그리고 결국엔 그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서막이 바로 오늘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 서막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들이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다윗의 가정 속에 연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평안하고 기쁘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집은요 불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에게 칼을 겨루는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어도 의외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정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들을 어디에서 찾게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내 삶에 부족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실 다윗의 집에 일어난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무엇인가 뭔가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하든 사랑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무엇인가 부족하고 적어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문제를 붙여 생각하는 것이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친밀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죠? 언제였어요? 그가 목동 시절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쥘 때가 아니었고요. 그가 목동 시절이었고, 그가 가난했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는 하나님과 가장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쥘 때가 아니라, 쥐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없었을 때, 내 목숨 하나조차 지키기 어려웠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없고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은 가장 빛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아름답게 보아줬던 그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죠.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어려움은요, 너무 많은 풍요와 욕망을 성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던 요나답도 다 권력에 아첨하는 자였죠. 그의 아들들 모두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 아니라 왕자들 모두 풍요로운 삶 속에서 완벽한 환경들을 제공받던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그 환경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닐 겁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 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환경적인 문제들이 덜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많은 것들이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도리어 부한 것이 그에게 수많은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풍요가 반드시 평안한 환경을 제공하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적게 소유했다고 반드시 불행하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다툼이 언제 더 크게 일어납니까?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유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남보다 더 악하게 싸워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압살롬이 제공한 그 풍요로운 양털깎기의 축제 행사가 암논의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만큼 얼마나 풍요롭고 취하고 얼마나 즐거운 환경들이었는지, 그가 그거 먹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 떨쳐버릴 만큼 풍요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 위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불화와 다툼은요,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그릇된 사랑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오늘 말씀 끝의 내용입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압살롬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들 위해서 아파하던 시간도 지나가 버리고 이제 누구를 향한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 위로받았다. 압살롬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에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자식이니까. 어차피 장남은 이미 죽었으니 차남이 있어도 다윗의 눈에 볼 때는 압살롬이 너무 아름다운 아들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도 아름답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여동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권을 이을 사람으로서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유일한 후보일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들이 일으킨 죄를 다루는 이 다윗의 미온적인 태도가 그 집안에 더 큰 죄악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그에 대한 처분 무엇이었죠? 혼자 버럭 화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친상간이 일어난 중한 범죄, 암논을 죽였어야 돼요. 그를 철저하게 죽였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제거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아서 누가 칼을 들어 누굴 죽인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처분에 불만을 느낀 거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 없으니 2년 동안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처분이 결국 집안 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자극한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수심을 자극한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한 연민이요, 이 연민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암논의 사건을 그대로 그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그랬을 때 다윗이 화내고 끝났습니다. 암논을 데려다가 최소한 징계하고 잘못했음을 가르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형을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요압이 이렇게 지혜를 해가지고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데려오게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습니다. 형을 죽인 동생의 이 상황을 다윗이 정확하게 처분하지 않아요. 그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처분이. 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자식에게 어떤 의미를 심어줄까요? 아무리 지나친 방법을 써도,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왕자이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버린 겁니다. 이는 결국 다윗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릇된 사랑의 결과를 받아든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오로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의 내면까지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내면까지 먹이고 입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술이 어디예요? 자기 어머니의 나라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 어머니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정약을 통해서 정약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주변 왕들이 했던 것처럼 주변 왕들의 공주들과
정약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압살롬과 다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하고자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자녀의 양육을 철저히 누가 관리했습니까? 어머니가 관리하죠. 어머니. 그 어머니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가치관, 자기 자녀의 겉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자예요. 세 번째 왕자예요. 공주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가치는 누굽니까? 저 그슬 땅의 어머니의 정체성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 길려진 겁니다. 외형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자였지만 내면의 정신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대로 그가 저지른 모든 것, 그 죄악들,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겉모습을 통해 그가 모든 것을 저지르고 남는, 여러분, 그 내면의 힘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일으켜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할수록 그 아이가 바르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가르침과 교육, 훈육,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며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귀한 사역은 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이처럼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모든 것은 누구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자녀들이 저지른 모든 모습들이 다윗이 저지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악한 성적인 범죄라든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의 일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모습처럼 그대로 그 모습들을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미래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봅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처분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매도 드시지만 회복시키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다윗의 가정이 저토록 아파하고 무너져가는 수많은 다툼과 고난 속에 있었음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처분이 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때 아멘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